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이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복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문에 들어가며 에서 그 문이란 성소와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본질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에 어떻게 들어가냐 말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방이 있어요. 목양실이 있습니다. 2층에. 제 방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가 있는 이제 자물쇠가 있는 거죠. 비밀번호만 알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손가락 4번만, 4자리거든요. 4번만 이렇게 누르면 문이 열려서 들어올 수 있어요.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들어오죠. 제가 비밀번호를 알아서 들어오고 그리고 그 번호를 제가 알려준 몇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비밀번호를 아니까 누르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 은혜의 본질로 들어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은혜의 본질로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비밀번호와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감추지 않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 방의 비밀번호를 제가 믿는 자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감사입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라. 감사할 때 은혜와 축복의 본질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이전과 다른 조그만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보다 더욱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본질이 무언가? 축복의 본질이 무언가? 부흥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더 질문하고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2020년 전반기를 보내면서 저에게 있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전반기를 지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또한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여 주시는, 열어주시는 문들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열어주시는 은혜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참 여러 면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와 축복의 문이었습니다. 집 앞 거리에서, 정자 밑에서, 놀이터에서 만나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는 또 가정에서 신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대신방을 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도 없었고 제가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고 주님께서 이때 열어주신 축복의 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으며 집 앞 거리에서 때로는 그 소나무 옆에 그늘에서 일어서서 다 선체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며 이동하곤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신방을 하니까 육체적으로는 평소보다 조금 더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열어주시는 축복의 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신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라와 교회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 주간을 선포하고 더욱 기도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고 전했습니다. 기도로 강사님들을 결정하고 연락을 드리고 소통하면서 특별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사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말씀의 문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문이 있었습니다. 축복의 문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말씀의 문이 지난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반드시 있어요.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며칠 전에 추천 예수 동행 일기에서 한 분이 은혜의 나눔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프로그램이 해외 입양아가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서 부모님을 찾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금 보다가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렸을 텐데 이분이 주의 깊게 계속 보게 되었어요. 이유는 그분이 합지증으로 손가락에 다 붙은 그러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쯤에는 합지증 분리수술이 흔치 않았고 돈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해외 입양으로 보내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양으로 가셔서 잘 성장했고 이제 연구원이 되셔서 한국에 오셔서 부모님을 찾는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내용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도 합지증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어났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손을 보여주고 손으로 악수하는 것이 그렇게 싫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부모님의 지원으로 수술해서
손가락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대요. 그렇지만 손에 큰 수술 흉터 자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와 함께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좀처럼 아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님이 중동에 가셔서 그 뜨거운 곳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해서 벌어온 돈으로 자기 손 수술하는데 그 돈을 다 썼을 때에 겉으로는 부모님 앞에서 밝은 채 하면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자기 마음속으로는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으로 내 손 수술을 했으니 그러면서 죄책감이 자기 마음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이 되더래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도 부모님도 힘들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점점 원망이 점점 커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생각을 넣어주시더래요. 그리고 생각을 바꿔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나는 그 어려운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수술조차도 받지도 못하는데 나는 수술을 그래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감사였고 또한 수술 자국이 몸에 그렇게 크게 있지만 지금은 손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그 감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고 약한 마음으로 낙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내가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그분에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원만과 불평의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소망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소원이 생겼대요.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백수지만 주님, 제가 앞으로 합지증으로 어려운 이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 제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의 소망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그들을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능력도 여건도 허락해 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는 소망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에 소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에 원리의 눈이 열린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가시조차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으로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어떻게 약한 데에서 어떻게 내가 강해집니까? 약한 것은 약점이잖아요. 그 약점을 세상에서 드러내면 그 약점을 물고 파고 드는데 그 약점을 붙잡고 공격해오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데 어떻게 그 약점이, 약함이 나에게 강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더욱 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감사로 모든 것을 통과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까지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통과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감사로 통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맥주 감사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한 해에 3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바로와 애굽의 종노릇을 400년이나 더하다가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그 출애굽의 성공은 인간적으로 보면 1%의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왕과 애굽의 시스템과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통제력을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로 출애굽을 성공한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여 살았습니다. 죄의 종노릇하여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구덩이에서 내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이후에는 너희가 이 십자가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을 기념하여 지킬 것은 성만찬으로 지켜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을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은 성만찬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이 있죠.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서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년의 중간을 결산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1년 한 해의 마지막을 결산할 때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감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망해요. 감사를 잃어버린 가정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은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상 사는 재미가 있어도 감사가 없이 사는 사람은 결국에 그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감사하라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고 추수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주실 축복의 문이 있어요. 그 문 또한 감사를 통해 열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으로 세우라고 하는 사명의 문도 감사를 통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임재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이란 유월절 이후 첫 안식일부터 7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 50일을 뜻해서 오순절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안식일 지난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그때가 어떤 기간이냐면 그 당시에 대표적인 곡식이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동안 보리를 재배하고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반기를 다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은 맥추 감사절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중간에 감사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반환점이 있습니다. 반환점이 있을 때 달려서 반환할 때 거기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화이팅 하죠. 화이팅! 힘내! 그리고 물도 한 잔 주기도 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반절의 구간 동안 그 수고하며 달렸던 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리고 거기서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달려갈 그 반절에 남은 구간이 있잖아요. 그 구간도 또 힘을 다하여 잘 완주하라고. 그렇게 중간 반환점에서 화이팅! 힘을 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이 1년의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1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금까지 반절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나머지 또 절반이 있죠. 주님 앞으로 남은 한 해의 그 반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머지 날들도 제가 감사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감사의 절기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엄청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기도하는 성도들 안에 임재했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임재를 통해서 새롭게 여실 구원의 문, 선교의 문, 축복의 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실 때에 선교의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문을 성령님께서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겠다고 주님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예언대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할 때에 그때부터 영혼 구원의 문, 새로운 은혜의 문, 선교의 문이 더욱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락방에 갇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생각의 문이 열렸어요.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로마와 바리새인들을 골리앗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들에게는 믿음이 생겼어요. 다락방 문 안에 갇혀 있었는데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가자. 문을 열고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린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선교의 문이 있다. 이렇게 제자들의 생각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하고 마음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생각의 문이 자꾸 열려요.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세상으로 생각의 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선교적 정의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인 것이 선교의 정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선교적 정의인 거예요. 천정호 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선, 정의, 법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을 보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정의는 무엇인가? 분배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런데 세상 안에서의 정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안에서의 정의는 분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분배는 다 자기 집단 안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그것을 잘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회사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분배의 정의가 적용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이기주의로 자기 국민에게는 정의를 적용하는 것 같지만 다른 나라에 적용할 때는 전혀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할 정도로 공격하고 때로는 죽이고 수탈하고 그래도 국가 안에서 자기 국민들 안에 정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정의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과 연결이 될 때 그때 이 땅의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진다. 그 천정호 판사님의 그 책을 제가 보면서 선교적 정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적 정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로 누구만 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영혼이 하나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선교적 비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놀라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구원의 문, 새로운 축복의 문, 은혜의 문, 선교의 문을 여시는 시점을 맥주 감사절인 오순절을 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구원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 선교의 문은 감사를 통하여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오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제자들이 말했다 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하는 그 언어 안에는 감사의 언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언어는 감사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흙탕물이 생길 때 있잖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에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흙탕물이 많아서 마실 물이 없네. 그냥 뭐 포기하지 뭐. 물이 없는 거 어떻게 그렇게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마실 물을 찾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마실 물을 찾는 거죠.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그래요. 감사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변화되는 일들이 있어요. 에휴, 지금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감사할 게 전혀 없네. 그러면서 감사를 그냥 포기하시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더욱더 치열하게 감사를 찾아 고백하는 거죠. 감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매일 걷는 거리도 달라져요. 제가 산책하면서 걸을 때 걷는 코스가 있는데 그냥 바쁘니까 빨리 내가 그냥 빨리 걷고 와야지 그렇게 걷는 것다고 걸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걸을 때 완전히 달라져요. 그 걷는 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전혀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은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이전에 가르쳤던 청년이 있어요. 복음의 제자죠. 그 청년이 몇 개월 전에 목사님 저 주례를 해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 날이 어제여서 가서 이제 그 청년을 주례를 해주고 왔습니다. 오후에 교회에 왔는데 그 당시에 정말 힘을 다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했던 청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결혼식 할 때 멀리 있던 이제 사람들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본 거죠. 제가 청년이라고 지금 하지만 지금은 이제 아이들의 다 어머니 아버지가 된 이제 성도들이죠. 이렇게 문자 내용이 있어요. 나눌 수 있는 부분만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청년 때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는 마음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후 늦게 또 한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물론 지금은 또 아이 둘을 기르고 있는 한 성도입니다. 그때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막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또 그런 분위기가 또 됐어요. 캠퍼스에 교회에서 앰프하고 마이크 그걸 다 차에 막 싣고 가서 캠퍼스 중앙에다가 뭐 분수대 있으면 분수대 옆에다가 그걸 세워놓고 막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막 제가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같이 찬양하자고 하니까 거기에 학교 다니는 학생이 나오기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때 도서관에 숨어 있다가 걸려가지고 그때 나간 거 아세요? 몰랐는데 그 이야기도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부족했지만 정말 예수님으로 살았던 그때였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2주 전쯤에 그분의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천국에 가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죽음을 벌써 맞이하게 되는 때가 됐네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천국에 가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도하시고 가셨습니다. 목사님, 이런 큰 일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네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국 소망밖에 없네요. 아버님이 천국에 가셨다는 확신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시는 은혜의 문이 열릴 때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문, 선교의 문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감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는 감사입니다. 내 안에 지금 감사가 없는가? 그럼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통과하세요. 그런데 이때의 감사는 낭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감사는 어떤 분위기가 좋을 때 나오는 그러한 감사가 아닌 거예요. 감사는 전쟁 중에 군인이 들고 나가는 총과 같은 것입니다. 전쟁 분위기가 딱 되면 군인이 아무리 총이 무겁고 불편하더라도 총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들고 나갑니다. 유머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보통 때는 총이랑 단창이랑 여러 가지 들고 나가라고 하면 어느 정도 군대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은 그 무거운 탄창이랑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빼놓고 가려고, 군장을 더 가볍게 하려고 막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 분위기가 되면 어떻게라도 그 탄창이랑 총알을 더 잘 챙기고, 군장에다 필요한 거, 무거운 거 필요 없어요. 더 필요한 거 더 잘 넣고 그러고 나가려고 그것을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 중에는 그 총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 총이 불편하니까 자꾸 어떻게든지 몸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죠. 전쟁 중에는 그 총을 뺏으려도 안 뺏기는 거죠. 생명이니까. 감사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감사는 정말 전쟁 중에 치열하게 총을 붙들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를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요나를 보면 요나가 폭풍 속의 바다에 던져집니다. 죽음과 같은 큰 물고기 뱃속입니다. 어둠입니다. 그곳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나니.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니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폭풍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그 감사가 낭만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때 요나의 감사는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도 치열하게 감사를 했고,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고, 감사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는 생명이다. 감사는 생명이에요. 죽을 것 같아서 감사를 포기하면 죽어요. 그러나 죽은 것 같다나 감사를 붙잡고 있는 자는 살아요.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그때 살아납니다. 왜요? 감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생명의 문, 선교의 문도 더욱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인 표명대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 요청이 왔어요. 우리가 프놈펜에 있는 캄보디아 신학교의 학생들을 장학금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신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졸업을 한 이후에 각 교회로 이제 캄보디아 각 영역으로 파송받아서 가요. 그러면 그곳에서 정말 영적 황무지 가운데 혼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불교 나라거든요. 가보면 마을마다 다 불교 절 사원이 있고 그래요. 그냥 동네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을에서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목회한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래도 신학교 안에 있을 때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잘 견딜 수 있었는데 이제 현장에 나가면 혼자 그냥 뚝뚝 떨어져서 거기서 혼자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신학생들의 가족과 가문들 가운데도 불교 나라기 때문에 가족들의 지지와 후원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선교사님이 보고 영적 멘토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졸업한 선교사 현지 목회자들이 있는 지역으로 찾아가서 1박 2일 동안 그분들을 다시 모아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하루 자면서 기도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멘토 사역을 선교사님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할 때 필요한 그 선교 후원을 우리 교회에서 선교원금을 하시잖아요, 성도님들이. 거기에서 100만 원을 급히 후원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 사역에 쓰임 받는 것 감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의 문이 계속해서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감사를 통하여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리더스 프롬 가플렉스에서 이상한 목사님은 이 시대의 영혼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바로 지금 여기 그 자리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어느 날 광야는 끝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새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 이지선 한동대 교수님이 계시죠. 그분이 대학생 때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본 경우가 있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었을 때 그 화상을 드레싱하는데 닦아나는데 그 고통이 정말 죽음의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술을 수차례 하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길이 없었다는 거죠. 화상을 당해서 온몸이 피부가 당기니까 그 당기는 힘이 얼마나 큰지 척추가 휘어질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고통을 주님으로 통과하면서 지금은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절망 중에서도 하루에 하나씩 감사할 것을 찾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순간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을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의 가정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축복의 문이 더욱 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치열하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감사할 때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맥주 감사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 안에 있음 감사.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부활 복음이 소망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2020년 한 해 절반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합니다. 2020년 전반기를 보내면서 여기까지 오실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성취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맥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주님 내 안에 더욱더 열려져야 될 문이 어떠한 문인지 주님께서는 아시죠.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회복의 문을 열어주소서, 선교의 문을 더욱 열어주소서, 은혜의 문을 더욱 열어주소서, 축복의 문을 더욱 열어주옵소서. 주님, 감사로 문이 열림을 알고 치열한 감사, 생명이신 감사로 모든 것을 통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며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성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 김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감사할 때 주님 문을 더욱 열어주소서, 회복의 문을 열어주소서, 감사의 눈을 더욱 열어주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소서, 소망의 문을 더욱 열어주소서, 마음의 문을 더욱 열어주소서, 생각의 문을 열어주소서, 선교의 문을 더욱 열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때 선교의 문 더욱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내 눈을 열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지금도 성도님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얼굴은 지금도 이 열방을 향하고 계십니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오직 주님으로 감사함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손을 들고 찬양하십니다. 우리 손에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 오직 주님과 함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감사는 생명이요 감사로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문 은혜의 문 선교의 문이 있음을 알고 오직 주님으로 감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각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